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고와 노고와 애쓰다를 반복하면서 일하는 것의 수고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결국 허무한 것이 되게 하셨음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며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도 말하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일을 해도 별 이익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는 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 이 말은 지나치게 냉소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먹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고하여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식료품을 삽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차량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맞습니다. 만약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할 것이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주는 이익이 크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는 왜 이런 애씀과 수고의 이익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수고를 거듭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너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많은 유익을 누린다 한들 그 허무한 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요트를 사서 여행을 다니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사람이 고통스럽게 수고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래 일은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런 고통과 허무함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을 것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여 일해봤자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일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는 일의 강도가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셋째는 그 결과가 허무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와 함께 이런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허무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자신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충만한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의 수고로움은 아직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무엇인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목숨 바쳐 일한 겁니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애써서 일을 한 걸까요? 사도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주님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한 것이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은 참으로 진리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과 같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전과 다릅니다. 신자의 수고는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칭찬으로 이어질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반복하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더더욱 애써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보람 있는 삶을 허락하신 주를 위해 인생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나태함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믿지 않을 때 수고하던 것보다 더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참으로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